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역대하 6장 26절로부터 4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26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그들이 스스로 깨닫고 사로잡혀 온 그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곳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궤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자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 그들이 주께 기도하거든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고난을 맞이하게 되고는 합니다. 이렇게 겪는 어려움에는 비단 가정의 어려움이나 경제적 어려움 같은 개인적인 영역에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회의 혼란이나 국제정세의 혼란이나 큰 영역에서 오는 어려움까지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더더욱이나 큰 혼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해외에는 이제 멈추지 않고 여러 군데에서 전쟁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 또 그에 못지않게 또 미국과의 외교라든지 그런 여러 문제들도 한결 더 우리를 좀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대하여 기도해야 하는 줄은 알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또 무엇을 구해야 할지 막막하는 심정이 들기도 하고 또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이 기도를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막연한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는 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는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여 드린 긴 기도의 한 부분이 등장합니다.
그런 나라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백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대기 기자를 통해서 솔로몬이 그때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이 기도를 이제 포로 후기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비록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무너졌고 왕조는 끊어져 버렸고 또 다윗 언약이 그들에게 해당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 가운데 여전히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선언하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겠다라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약속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무너진 성전을 보고 절망할 일도 초라한 건물에 얽매일 일도 사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성전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삶이 무너진 것 같이 보일 때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말씀하시는 그 언약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6장 말씀은 그래서 성전이 완공된 후 솔로몬이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 성전 봉헌 기도를 드렸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왕위에 즉위하며 일천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시작을 기록하였던 것처럼 이제 성전이 새롭게 건축되었던 것을 기점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와 온 백성이 새롭게 시작을 맞이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 솔로몬은 하나님과의 백성의 관계를 다시 정의하고 더 나아가 백성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어제 나눈 말씀과 같이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며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찬양하고 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했던 것을 오늘 우리 어제 살펴봤습니다. 솔로몬은 18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거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라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해나 물리적 공간에 갇힐 수 없는 지극히 초월적인 분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말씀 중에 그는 성전을 가리켜서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라고도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모순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 초월적이시고 인간이 지은 건물로는 감히 가둘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땅에 지어진 성전에 당신의 이름을 두시는 분이십니다.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성전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그렇기 위해서 그곳에 임재하시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으로 이 고백이 중요한 이유는 성전의 가치가 건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에서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약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솔로몬 당시에도 이스라엘에게 은혜와 감동이 되는 기도였지만 이제 포로 후기 이스라엘 공동체, 역대하 말씀을 듣게 되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더욱더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솔로몬 때의 화려한 성전은 이제 무너져서 없고 다윗 왕조도 끊어져 버렸고 페르시아의 속주로서 존재하는 그런 자신들의 상황 가운데 자신들이 세운 성전은 초라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있는 것인가 혼란하고 또 너무나도 스스로가 초라해 보이던 그때에 하나님은 역대기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의 기도를 다시 한번 들려줌을 통해서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고 있노라. 내가 지금 이 건물 너희가 초라하다고 해서 완공 재건된 성전을 보고 울었던 너희의 마음을 안다. 그러나 이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성전을 너희에게 짓게 한 것은 다시 너희의 기도를 듣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이다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후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게 될 7가지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열거합니다. 분쟁이 생겨서 맹세를 하게 되었을 때,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었을 때, 가뭄이 들었을 때, 재앙과 질병으로 고통받았을 때, 또 이방인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을 때, 이스라엘이 전쟁터에 나가게 되었을 때, 그리고 결국에 그들이 멸망하여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을 때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들어주실 것을
다시 회복하게 하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 같은 간구는 곧 삶의 모든 국면에서 이스라엘이 맞게 될 모든 어려움들을 의미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구하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특히나 26절로부터 31절 또 36절로부터 39절까지의 이야기는 전쟁에서 패배하고 또 그로 인해서 적국으로 사로잡혀 가게 되더라도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실 것을 구하는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 기도는 포로 후기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더욱더 각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그들의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사 다시 돌아오게 하신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동일하게 은혜로 다가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분쟁과 실패와 질병과 사회적 재난과 억울함과 눈물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 기도하면 나는 너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솔로몬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은 누구나 죄 가운데 살아감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와서 회개하는 자들의 기도를 주께서 들어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과거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것도 바로 불순종의 결과였던 것처럼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던 것처럼 솔로몬의 간구와 같이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회개하는 자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회복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포로 후기 공동체는 비록 그들이 재건한 성전이 과거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할 수 없이 작고 초라할지라도 그 성전을 허락하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기도를 들으심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또 포로 후기 공동체에게 있어 성전이 회개의 근거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회개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실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무너진 자리에서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찾음으로써 새로운 출발을 맞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솔로몬은 아주 놀라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무려 이방인들조차도 성전을 향해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민족의 울타리를 통해서 그 울타리를 넘어서 열방을 품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포로 후기 공동체는 포로 생활을 통해서 한 가지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들만이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이 아니요 그들은 너무나도 작고 연약하여 보잘것없는 자들이요 이 세상 가운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보다 크고 위대한 민족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 열방도 품으신다는 것을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다시 한번 들음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솔로몬의 이방을 향한 기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방인과 유대인 간의 담을 허무시고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렇듯 언제나 열방을 품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 시편 132편을 인용하여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말아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원래 솔로몬의 기도는 열왕기상 8장 52절로부터 53절의 말씀에는 출애굽 사건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보호하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하 말씀을 통해서 다윗 언약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다윗 언약 안에서 포로 후기 이스라엘 공동체를 내 것이라고 너희는 내가 이 언약으로 조건 없이 보호하고 있노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 다윗의 왕권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성되게 될 것임을 다시 한번 알려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선포된 것과 같이 다윗 언약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다윗의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언약에 약속되었던 그 영원한 왕권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성취되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서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또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는 눈에 보이는 건물 대신 참으로 우리의 영원한 성전이 되어주셔서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 기도의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역대하 6장의 말씀, 솔로몬의 기도는 단순히 과거에 솔로몬이라는 왕이 성전을 짓고 기뻐서 기도했던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역대기의 기록을 통해서 포로기환 이후 공동체에게는 새로운 성전을 세우며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소망을 심어주었습니다. 나라가 무너졌고 다윗의 왕조는 끊어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언약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기도는 민족 재건의 시작이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는 길이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무너짐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무의미해져 버릴 것 같았던 다윗 언약이 아직도 신실하게 그들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처럼 오늘 이 언약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성취된 이 언약이 여전히 다윗의 왕권이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어서 우리에게도 성취되고 우리에게도 해당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큰 위로와 소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다윗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다는 말씀,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서 오셔서 영원한 왕위에 앉으셨고 무너진 성전을 대신하는 참 성전이 되셨다는 그 영원한 소망,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의 문이 닫히지 않았음을 확신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억울한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이 공의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심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의 패배와 실패를 만났을 때, 무너졌을 때, 넘어졌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를 다시 회복해 하시고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고통과 고난으로 인하여 비참한 신세가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가 그 모든 것, 열방을 위해 우리뿐만 아니라 열방을 향해서도 열려 있다는 것을 믿으며 이방인의 기도조차도 하나님은 들으신다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 줄 믿고 우리가 주 안에 택함을 입었음을 기억하며 주님, 내가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지만 주님이 바라보시는 아직도 주를 모르는 저 백성들을 향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도의 힘은 기도에 있습니다. 우리 기도는 우리의 무너진 삶의 자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기도요,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교회가 진정 교회가 되는 것은 건물의 화려함이나 시스템의 완전함이나 어떤 프로그램의 세련됨이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도의 기도로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혹시 무너져 있습니까? 너무나도 억울합니까? 너무나도 답답한데 어디 말할 곳이 없습니까? 말할 곳이 없기는 어디 없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약속이 살아있고 이스라엘이 주께 기도하거든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이 기도가 살아있습니다. 다윗 언약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삶의 순간마다 주님 앞에서 기도함으로써 용서와 회복 그리고 새로운 소망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서울 상강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